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는데 밑에 세팅을 좀 도와드리느라고 좀 늦었네요. 자, 우리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약속한 시간을 기억해서 장소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오기 위해 집을 떠날 때에 우리 이곳에 도착하는 동안에 수만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온전히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에 우리의 마음이 실리게 도우시고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예배의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또 다가오는 일주를 살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예배당을 떠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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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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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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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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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 무릎 꿇고서 주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예배 앞에 서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대에 저희가 항상 응답하고 저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순간 저희가 부족한 모습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의 일상에 몰아치는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말씀에 기대하며 또한 그 말씀으로 저희가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시편 114편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며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양들 수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미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었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지날 때 그네 가족 하네. 이제 우리 사도신경 함께 읽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이진미 집사님 저희를 대표하여 기도하십니다.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사건과 사고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녹록치 않은 일상을 살아내느라 힘들지만 복을 느낄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지난 한 주도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기보단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여 사느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오늘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분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지친 몸이 회복되며 굳은 살 생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일상에서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하게 하시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끝나지 않은 전쟁과 산불과 지진과 홍수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과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며 쉽사리 잊어버리는 이기적인 모습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에 절망보다 소망을 가집니다. 바라옵건대 예기치 못한 일들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풍성했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유초동부와 중고동부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몸이 자라듯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그들을 돕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사랑과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자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아픈 몸이 치유되며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4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 눈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풍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옴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데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저희들과 함께 지내시고 또 동행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또 노동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 우리의 수고에 비해 작다는 생각을 하는지 주님 알고 계십니다. 내일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작은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이 재정의 작은 공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작은 공간을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며 용납이며 용서임을 고백합니다. 그 빈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로 숨쉬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코에 닿을 때에 우리가 살아 움직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며 그 호흡을 멈추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작은 믿음,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거스리는 자들, 자유로운 자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성가대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예배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9월에 축의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그동안 출석하시면서 멤버십 하지 않으신 분들 멤버십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드려서 멤버십 클래스 하시죠? 이러면 네 하고 저랑 매번 만나시면 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활짝 열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일어나셔서 운행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 깨달은 바를 행하는 힘 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아들이 한 번은 저에게 왜 아빠는 맨날 설교하는 본문이 똑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살 때부터 제 설교를 들었을까요? 설교를 한 15년, 20년 들은 것 같습니다. 제 설교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느 때가 되면 같은 본문이 반복되는 걸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설교 본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성서 1과 1에서 거기에는 성도들이 매일같이 구약, 신약, 시편 하나 그리고 복음서를 읽을 수 있는 통독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그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교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에이씨 뭐 이러시는 분 계시죠? 솔직히 말씀하시죠. 또 이런 거죠. 용서라는 단어인 겁니다. 또 이 저주제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용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스트러글링하고 용서라는 단어 때문에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쉬운 주제 아니고 우리가 무시해서 또 듣는 주제도 아닌 것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운더리를 좀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원리들을 적용할 때 이 바운더리를 긋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화살을 쏘는데 타깃이 없는 건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이상적이고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아니면 너무나 무거운 무게가 돼서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손을 들어서 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누가 뒤통수를 때리는 거잖아요. 돌아보면 겸손해라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나밖에는 저희를 분명히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겸손해라는 말 때문에 손을 들지 않고 그 일은 되지 않고 나보다 더 서투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중에 이 일 저 일에 흠이 보이고 그러면 정작 손을 들지 않을 때 겸손해라 라는 그 마음은 없어지고 일을 왜 저렇게 이거밖에 못해?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우리의 마음 또한 사실인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운더리를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용서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시작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 내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y brother가 나에게 와서 죄를 짓는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my brother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스트레인저가 내가 길을 가는데 야 이리 와볼래? 이래서 돈을 빼앗는 일진이나 이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때리고 가고 스치고 가고 긁히고 가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my brother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로우를 그리면 바운더리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5개의 콜렉션으로 구성을 해놓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베푸실 만한 분이고,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분이고, 그리고 나면 예수님의 권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설교집을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또한 예수님의 컬렉션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만왕의 왕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올 때라고 말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은 네 번째 가르침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 네 번째 가르침은 철저하게 교회라는 곳에 모아져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지극히 작은 자들, 우리가 눈을 돌리면 잊혀져 버리는, 오늘 예배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잘못을 범하거나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회 회장일 때에 갓 온 신입생인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회장인 제가 아까 이지미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 대표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 인도하는 저쪽에 앉아서 코를 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대표기도 시간에 코를 파고 있는 청년회라면 비전이 없다. 제가 그 실족하게 한 거죠. 그 형제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려고 얼마나 제가 설명하고 또 사주고 막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코를 만지는 게 제 습관 중에 하나인데 쉽게 코를 파지는 않습니다. 그 뒤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 그래서 오늘 가르침은 교회라고 하는 세팅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용서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횟수가 나옵니다. 7번 용서합니까? 아니, 70번. 아니, 70번에 7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민족이 3, 3번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도 스트라이크 할 때 3 스트라이크잖아요. 이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서 3번은 용서해야 돼. 이런 게 그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7번 이야기할 때는 상식을 뛰어넘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70번, 아니면 그 70번을 7번씩이라도 더. 그 무슨 이야기죠? 숫자 세지 마라는 겁니다. 숫자 필요 없어. 세지 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 녀석이 또라는 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아예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한다. 내가 어제도 용서했고 오늘도 용서했고 오늘 오전에 용서했는데 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카운팅 자체가 용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용서가 뭔데?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풀어준다 라는 뜻입니다. 지나가게 한다. 뭘 지나가게 하는 걸까요? 뭘 풀어주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죠. 왜냐하면 한 달란트, 예수님 당시에 한 달란트는 일용직 노동자가 15년 일해서 모은 금액입니다. 15년. 1만 달란트면요. 150만 년. 누가 150만 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50만 년을 일해서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꿈의 숫자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경, 이런 겁니다. 문서의 그 고고학적인 문서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명했던 그 헤롯 대왕이 1년 동안 걷어들인 세금, 그 세금이 900달란트였답니다. 그것과 비교해도 이 헤롯 대왕이 100년을 모아야 하는,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의 주머니를 짜내서 100년을 모아야 하는 핏값인 겁니다. 혈세라는 것.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숫자인 거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된 이 종을 향한 주인의 반응도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넘겨버리는데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데리고 와.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을 팔아. 인신매매인 거죠. 이 자식 팔아버려. 이 사람의 아내, 아이들 다 팔아버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버려. 그래서 돈으로 바꿔와. 그리고 1만 달란트라는 빚을 갚게 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왕이, 아니면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의 첫 번째 반응은 팔아버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서 보는 장기매매, 사채업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식 팔고, 아내 팔고, 자식들 다 팔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1만 달란트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빚을 갚게 해. 왜냐하면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잖아요. 돈은 제한되어진 재화입니다. 그래서 누가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100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조영상 집사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조영상 집사님이 갚지 마세요. 이렇게, 목사님 갚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10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조영상 집사님에게는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손해로 그대로 잡힙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몰게지나 론을 포기브 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론을 다 갚는 것을 페이오프라고 하고 탕감해 주는 것, 갚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은행에서 쓸 때 단어로 포기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영어 배우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성경에 쓰는 redemption, redeem 이랬더니 크레딧 카드마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redeem your point 이렇게. 은행에 갔더니 forgive, forgiveness 이런 단어를 씁니다. 탕감해 준다는 것을, 빚을 갚지 마. 근데 은행은 절대로 이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고스란히 자기네들한테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잡히거든요. 이 임금의 마음 또한 동일한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다. 그 1만 달란트를 자기가 손해로 가져야 하는데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당연한 반응인 거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돈을 갚게 해 라는 겁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의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 앞에 서서 주인과 흥정을 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갚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적당한 자신감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매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은 뭐 돈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우리로만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누구에겐가 빌려준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직면해 나는 갚을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나를 팔지 말고 내 가족들을 팔지 말고 내 물건들을 경매에 붙이지 마십시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주인의 마음이 바뀝니다. 1만 달란트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이 사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주인의 마음 속에.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예수를 모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근데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기분 나쁜 단어가 있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도 그분,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친구들도 교회 가자고 그러고, 또 하필 고등학교가 됐는데 소위 미션 스쿨에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사장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 나와라. 맨날 이런 이야기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보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받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예체능 선생님들이 다 이사장님이 교회에, 장로로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 거죠.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안면이 트이고 예체능에 실기가 들어가면 90점은 주지 않는데 79점 이 정도는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말고사 때 쓰는 파이널 기말고사 이론 시험을 잘 치면 85점, 86점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그렇게 수능의 점수를 올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빚을 졌길래 저한테 빚쟁이라고 하시나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너는 빚쟁이야. 이런 말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느 날 오케이, 그럼 내가 빚쟁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내 빚을 다 forgive 해줬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근데 그 다음날 뉴스페이퍼 신문이 나왔는데 그 신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 뱅크럽트 당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놀라서 기사를 읽어봤더니 하나님 뱅크럽트다. 왜냐하면 김경웅한테 받을 몰게이지가 캔슬되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내 죄가 얼마인지 모르고 내 빚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용서해 줄게, 탕감해 줄게, 캔슬해 줄게 라는 말 듣고 오케이 땡큐 이랬는데 그 몰게이지가 캔슬해 줄게 라고 하는 분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뱅크럽 됐다는 겁니다.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뱅크럽 당할 만한 몰게이지가 나한테 있었던 거야. 빚이 있었던 거야.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라는 겁니다. 내가 머리를 때리고 자책하면서 하나님이 뱅크럽 될 만큼 내가 그 허투루 살았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당신은 당신이 죽어버릴 만큼 내가 당신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렇게 크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못된 놈이야 말고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한테 뭘 했길래 하나님은 죽으실 만큼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빚을 캔슬시켜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주인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 자식을 팔아버려라고 말했던 주인이 180도로 바뀝니다. 용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용서는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봤을 때,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안에 감정의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저 자식이 아니면 저 사람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자식을 팔아서라도 라고 말하는 그 마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마스터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직접 대치를 하면 어쩌면 하나님조차도 죄를 봤을 때에 어쩔 수 없는 분노라고 하는 부분이 혈기처럼 쏟아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죄라고,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릴리즈한다, 풀어준다라고 말할 때 뭐가 풀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주인 안에 있는 마음이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종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그 손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죠. 우리가 그 감정에서 풀어나고 이 사람이 풀려지고 그러면 땡이 아니라 그래서 생겨난 손해라고 하는 부분을 고스란히 내가 감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불쌍히 여겨서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풀려난,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 중에 1,000만 원 빌려준 거죠. 3개월치 월급 빌려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돈 갚아.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팔던, 네 자식을 팔던, 네 재산을 팔던 1,000만 원을 갚아 라고 말하고, 이 사람이 동일하게 돈을 갚을 것을 재촉하는 이 용서받은 죄인에게 말합니다. 시간을 주면, 실제로 시간을 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죠. 1,000만 원이면 갚을게 라고 말하는데, 이 종의 마음속에는 주인의 마음에 생겼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불쌍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이 긍휼이 누구에게 생기냐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동료들에게 생깁니다. 그 동료들이 돈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동료들이 단체로 몰려가서 그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걸 일러 바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아니면 용서를 이야기하면 이 그룹 사람들 또한 이 용서받은 종이 행한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해 주지 않고 이 사람들은 고스란히 가서 일러 바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고자질하는 놈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너희가 네 앞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란 단어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 용서하라라는 말은 주님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라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이 종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함으로 주인에게 끌려가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무효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오면 우리 한번 잠깐 멈칫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얼마를 빚을 탕감해줬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걸 번복한다. 결정권자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결정을 번복한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가 그 용서를 돌이키신다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널 용서했어라는 게 캔슬될 수 있다고? 내 행동에 따라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캔슬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어떤 일들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어떤 행위 때문에 캔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숫자가 허용되어지지 않는 용서가 요구되어지는 상황에서. 겁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제일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죠. 그걸 적용하려고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이렇게 불어내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는 게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특권 하나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특권인데 이제 너희들에게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야.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 하늘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거고 너희가 누구를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타나고 마태복음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인데, 네가 네 동생이랑 싸웠지. 근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형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고 말하는데 안 비는 거죠. 근데 형한테 네가 용서한다고 말해봐. 용서한다고 말을 안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로서. 속만 썩히는 거죠. 하늘에서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들 한 놈이 하면 딸이 먼저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둘이 껴안고 나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너는 저기 가서 벌 쓰고 있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은 풀면 풀리고 매이면 매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오늘 내 형제들에게 7번이라도 묻는 베드로의 대답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장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마음에서 나는 용서가 아니라면 소용없어. 이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이 마칩니다. 억지로 용서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네가 억지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너의 의지를 쓰는 것, 그 순간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라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죠. 네 행동 왜 그래? 라고 말할 때 네 행동이 왜 그래? 라고 묻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네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음속에 숨겨진 기대가 뭐길래 그 기대를 그렇게 표현해?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행동하는 행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우리 마음속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서 용서하려고 애쓰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을 먼저 탓하고 이 불쌍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살피고 기다리고 그리고 노력하고 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용서하라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을 보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에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고 내 마음이 즐거울 때에 누군가를 향하여 진심으로 웃고 격려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 있는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곤고하고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고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슬픈 얼굴 하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억지로 웃을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내 마음이 슬프면 내 얼굴이 슬픈 게 당연한 거고 그중에 나처럼 슬픈 사람이 와서 내 옆에 앉아서 많이 슬퍼? 둘이 울 수도 있고요. 나도 그렇게 슬퍼. 기쁜 사람 하나가 와서 내 옆에 앉아서 그래도 같이 한번 웃어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마음에서부터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본질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거대한 터닝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 한 번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정말 중요한 정책을 고치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이 회개라고 할 때 이 회개의 결과는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길래, 무슨 일을 했길래,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당신이 나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내가 당신이 죽을 만큼 나쁜 존재였습니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정말로 갚지도 못할 150년, 15만 년이죠. 15만 년을 일해서 모아서 갚아야 될 그 돈을 내가 당신에게 빚지고 있었던 겁니까? 근데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손해로 받아들이면서 당신이 대신 뱅크럽이 됩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1만 달란트가 없어졌다, 땡큐, 이게 감사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땠길래, 어쨌길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한 걸음 그때 앞발로 첫 번째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 마음, 나 또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될 거다. 단순히 용서라고 말하는 맨 마지막에 행동으로 나오는 어떤 액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맨 처음에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게 뭔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용납받은 그 감정이 뭔지 충분히 느끼고 나를 탓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도, 그게 아내이든 자식이든 누구도 용납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뭘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불쌍히 여긴다고 말하는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터부라고 말하는 죽은 사람들 만지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깨버리고 만지셨고,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깨버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희처럼 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 라고 가난한 사람이 돼서 우리들 중에 하나로 거하시다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70번, 490번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빚 때문에 죽으실 정도로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불쌍함으로 나는 누군들 불쌍히 못 여길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위 전에 우리의 마음에 있으며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용납받고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기대받고 있는 사실에 감격하고 또 감동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무엇을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그것으로 배불러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며 아들, 딸이라 불러주시며 내 옆에 앉아 나와 함께 밥을 먹자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말과 얼굴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조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엔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질투도 나고 경쟁도 느끼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부모,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부모를 가진 가족들로서 그 애증의 관계, 저희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마음, 우리를 낳으신 부모의 마음,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서로를 향한 마음이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갖기 위해 또 이미 어쩌면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따라 살기 위해 조금 용기 내어 보십시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가 사랑받은 자로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형제를 가진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그 삶의 순간순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